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그의 복음서에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오병이어의 그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 중에 유일하게 공간복음에 다 기록된 그러한 표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독특하게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 가까웠다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빌립에게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하나는 안드레가 떡을 가진 것을 찾은 것과 또 그 떡의 주인이 어린아이였다 한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먹이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제에 힘쓰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구제는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귀한 일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구제를 위한 말씀이었다. 배고픈 자를 먹였으니 우리도 구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표적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단순히 먹고 배부른데 만족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떼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 그분에게 관점을 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점을 두었다? 먹고 배부른 떡에 관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이런 군중들에게 2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자라 하시고 또 47절로 48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다음 시간이나 이제 이어서 살펴볼 건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 베세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군중들 유대 백성들에게 떡을 먹이신 사건을 가지고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으로 확장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3절로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보아드린 말씀들과 같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그 표적이 무엇으로 간다고요? 생명의 떡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아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군중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자신이셨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진정한 떡 역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불쌍하고 굶주린 이웃들을 돌보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온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일깨워주는 기적입니다. 들판에 모여있던 그 굶주린 무리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마태복음 1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부녀들, 어린아이들 빼놓고 장정만 5,000명인데 이 제자들이 갖고 온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저물으니까 걱정이니까 주님 빨리 이 사람들을 좀 보내셔서 말에 들어가서 무슨 사 먹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 보낼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저들의 먹을 것을 줘라. 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가진 게 있어야죠. 오늘 그 본문에는 빌립과 안드레가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빌립의 반응을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 5,000명쯤 되더라라고 합니다. 이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계수한 숫자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그곳이 벳세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데는 그냥 제자들인데 요한복음에만 빌립에게라고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12 제자 중에 수장인 베드로 사도에게는 야 베드로야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먹여라 뭐 그래야 될 텐데 빌립을 딱 찍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일까? 빌립이 믿음이 적었던가? 아니면 빌립이 능력이 대단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빌립이 바로 어디 출신이냐면 그 벳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벳세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빌립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 있죠. 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있다면 아마 쉽지 않을 거래요. 각각 흩어져도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많은 저녁거리를 준비한 것이 그런 식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이 가만히 하다가 그냥 줄 잡아서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값어치 그것도 그냥 요기만 할 정도로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 200데나리온이라는 가격이 얼마냐면 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0일치 그러니까 6개월 20일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값어치의 떡을 사와야 이들 요기를 시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200데나리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디서 구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빌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안드레가 등장을 해요. 공간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이 있느냐 해요. 근데 이제 안드레는 어떻게 열심히 찾다가 보니까 거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한 끼 분량의 도시락을 갖고 있는 한 아이를 찾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도, 자, 우리가 한번 똑같은 거예요. 아니, 5,000명인데, 어린아이 한 끼 식사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안드레도 좌절하죠. 자, 적어도 우리는 이죠. 빌립이나 안드레 또 여기 다른 모든 제자도 그동안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가나온 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여러 환자들을 고치시고 뭐 갖가지 그 이적과 저기를 행한 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랬음에도 이들은 무엇을, 아까 이제 빌립이 무엇을 했다고요? 200데나리온이 들어도 그 떡을 구할지라도 요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빌립은 지식이 있고 계산력이 빨랐으나 그의 계산에 무엇이 부족하였더라?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에, 우리의 결핍에, 우리의 부족에 예수님 빼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는 모든 제자들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그러나 오늘 5,000명이나 되는, 아니 그 많은 이들의 수에는 어떻게 예수님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남들에게는 나에게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답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무슨 이적을 하고 무슨 하고 다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 일에는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태도예요. 하나님 주장님은 해결해 주셨으나 나에게는 아닙니다 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문제. 우리는 언제나 구태하여서 어제 한같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때도 제자들의 태도는 뭐예요? 주님, 우리는 알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오늘 우리는 뭐예요? 내 문제다.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배짱이다. 배짱이 있어요. 네. 다윗 보세요. 네. 블레셋이 척두라.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 메뚜기와 같고 모래알같이 가득했는데 자기는 조금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싸움할까요 말까요? 전쟁에 나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싸움을 할까요 말까요? 네가 싸움할 것 없다. 내가 친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주님은 신뢰하고 주님을 구하며 주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십니다. 당연히 요단강도 가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역사책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순종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당면한 현실의 어려운 문제로 좌절하거나 낙심해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능력으로 이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항상 그래요. 우리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여러분, 호기심 갖지 말라고. 그는 악한 영에 의하여 주장받을 일이 많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호기심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아이였습니다. 만일에 이 아이가 가져온 떡과 물고기가 없이는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또 아니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것 없이도 기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없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인간을 참여시키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누가 제일 기쁨을 누리며 놀라운 체험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사 그걸 가지고 50명, 100명 앉힌 곳에 날라다 주면서 먹인 그 제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유대 백성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도시락으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게 한 도시락을 드린 그 어린아이였겠습니까? 누가 가장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난 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아이는 그때 체험을 가지고 일생 동안,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셨다며 부흥강사 됐을 거예요. 그리고 베세다 지방에다가 식당을 하나 열죠. 5,000명을 먹인 도시락. 와, 보라! 그리고 그렇게 써놨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큰 감격을 가진 사람은 그 어린아이였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기 원해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이 아주 중추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착각하는 일이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시면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냥 교회는 일을 많이 하시는 일을 하는 분들에게 기쁨이 있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기쁨이 아니라 불평이 많아요. 누구는 하지 않고 누구는 하지 않고 나 없으면 안 되면서 입이 이만큼씩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여러분, 이런 거죠. 일 중심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신앙 중심의 사람이 되세요. 자, 어느 사람들은 일에 치여서 원망 불평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 없으면 안 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에 가장 중추적으로 일을 하던 분들이 여기에 나 없어봐. 그 사람은 나가서 망할 길이 많고요. 다른 사람 채워서 사용하십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충족해 하시는 분이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주님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일할 수 있게 세워주시고 섬김의 기회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구제하고 봉사한 일은 신자된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뛰어난 지식이나 눈에 띄는 재능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순종하는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야 할 그것을 어른이 와서 달라고 할 때 선뜻 내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에 순종할 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많은 군중들의 한번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떡으로 배불림을 받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많은 무리가 바다를 건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적을 베푸르신 분이 누군가에 관심이 없고 다만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고 6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자, 이들은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그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잡아먹는 그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떠났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 열려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교의 적에 기웃거리며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고 떠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필요, 자기 체면 등 자기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 필요한 예수님, 내 필요한 하나님, 내 필요를 위해 교회를 찾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 군중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배불리게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눈이 가려 보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인도함 속에 살아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